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런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얼마나 변하기 쉬워요. 뭐 큰 소리를 치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변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넓은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주까지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1절에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도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봐야만,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꼭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그랬잖아요. 제자 가운데 도마도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 내가 보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봐야만 믿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봐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우리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기사의 이야기예요. 거지로 살았습니다. 평생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서, 부자도 죽어서, 그리고 가난했던 이 거지 나사로도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그 집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책망도 받았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악한 자를 물리치고 잘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고하게 서긴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사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리적인 싸움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켜내긴 해요. 믿음으로 바른 것을 살기는 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는 살 수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내고 잘 이기기는 했는데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도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도요, 그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패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다 좀 가지시라고 한 게, 여러분이 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좀 쉬워집니다. 성경을 읽기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고, 여러분 성경책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순서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가 있잖아요. 오늘은 주로 구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보면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죠? 3, 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권입니다. 여러분, 39권 가운데, 구약 39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쭉 내려가면 에스더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까지가요.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욥기 나오죠. 욥기서부터 5권을 내려가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잠언서를 이야기하면서 시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5권은 시가서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7권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 창세기부터 17권은 무슨 서라고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인데 이것은 노래예요. 시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1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역사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르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쉽게 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때 어느 성경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뭐 또 나오지, 얘기가 또 나오지, 왜?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예언을 했는데 순서는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거 말고 지금 우리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예언서 17권 이 가운데 우리가 학자들이 나누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건 사람이 나눈 거예요.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부피가 많은 것들이 대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요게 5권이 대예언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예언서 17권 가운데 대예언서 5권을 빼면 12권이 남죠. 이걸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피로 나눈 거지 무슨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예언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예언서 그렇게 나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나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예언서 17권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 상하잖아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대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지금 열왕기에 들어있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로 형성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왕들의 역사, 그래서 북왕조는 19왕이 여러분 열왕기에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집권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20왕이 다스렸던 거예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사람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 주전 760년 북왕조의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에 활동했던 동일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소의 사람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왕조 가운데 721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760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왕조 가운데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은 북왕조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 17권 가운데 세 사람이 북왕조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나머지 14명은 어디를 예언했을 것 같아요? 남쪽 나라를 예언한 거죠. 남쪽 나라. 남쪽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도 대부분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전부 다는 아니고요. 5 선지자는 여러분 기록한 5 선지자 가운데 5 선지자는 포로 시대 바벨론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 또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 2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순서를 보세요. 지금 예언서가 어디서부터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예언서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부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부터 예언서인데 그 중에 여러분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가기 전에 예언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이전에 예언을 했고 맨 마지막에 3권, 구약의 맨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것은 5개인데 뭐라고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이 포로 기간에 대하여 예언한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17권의 예언서 가운데 3명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어디에 예언했다고요?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것도 여로보암 2세, 이제 거의 멸망이 다가온 760년대에 세 사람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남유다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멸망 거의 끝에 가서 대부분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와 요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바댜와 요엘은 누구 때 예언을 한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왕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언자 17명 가운데 3명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12명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 5명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역사를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어느 시대에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언자들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예언을 하는데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마지막 거의 멸망의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이 왕조의 끝에 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예언은 멸망을 예언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나라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단순하게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누구로부터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멸망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너희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면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바벨론의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공격해오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는 멸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이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이죠. 이 지금 현실적인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건데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다 민족으로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바벨론의 침공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당하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다시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10절을 읽었으니까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는 누구를 말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개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언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건가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을 그들이 살피고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탄생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때는 여러분 지금 중간시대 400년, 멸망을 하고 나서도 400년 동안을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이전 400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왕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에 주로 활동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최소한 400년 이후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어떤 영광을 받으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지금 뭐 중간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4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게 됐고 예언하게 됐고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적어도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묻는 게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 놀라운 계획,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하여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지금 신앙의 자유 때문에 도망을 간, 그래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천사도 모르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순종하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천사들도 궁금한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 불순종한 백성들, 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말씀대로 살고 뭔가 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주님이 너희들이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고 구원을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에게 거역하는 나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천사들도 궁금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에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믿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어려움과 고통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는 풍성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것으로 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 힘든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하늘의 기업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이라면, 그 위대한 구원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라면, 여러분, 나는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할 때, 감격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업을 산소망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고향을 잃고 조국을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은요 스타디에서, 연구에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